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이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는 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보라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다 함께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가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가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 왔고 또 그것이 어떤 국가가 망하게 되는 또는 흥하게 되는 일을 결정짓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뭄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큰 영향과 위협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가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인 줄 알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연결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행동으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뒤에, 그 사건 뒤에는 그냥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의 섭리가 있는 줄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오늘 이스라엘, 이 남유다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간절하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절해 보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때로는 너무나도 이렇게 재미있는 아빠 또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은 엄할 때는 또 목소리도 무섭게 하고 또 표정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엄하게 합니다. 또 때로는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아버지가 하면 무섭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볼 때 중간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걸 거예요. 얘들아 어서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라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 이 중재가 먹히지 않고 아니에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애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지만은 이 중재가 결국에는 저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게 되고 또 용서를 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중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1장부터 13장까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아픔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처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중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중지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짖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민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저주 가운데 불순종하면 이것을 내릴 거야 라고 했던 여러 가지 언약 중에 그 저주에 대한 언약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뭄입니다.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도 이 가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3장과 12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뭄의 재앙으로 인해 남유다가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2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 유다가 슬퍼서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이게 아직 적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통곡의, 그 고통의 소리입니다. 아직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흩어지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벌써부터 고통이, 죄의 값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줄 알고 저장을 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저장한 모든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귀인들이 종들을 시켜서 물 좀 길러와라 라며 그릇을 주고 대접을 주고 항아리를 줘도 돌아오는 것은 빈 그릇뿐이었습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쩍쩍 갈라지고 황폐해집니다. 농부들도 곡식이 시들어 죽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적이 없는데 라면서 당황해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도시에 있는 백성과 시골에 있는 농부들이 그 슬픔과 수치로 그들의 머리를 가리웠다라고 말하면서 도시에 있어도 시골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겐 도시에 있어도 시골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는 이 가뭄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 자연들에게도 나타나고 그 자연이 또 짐승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도 고통을 겪습니다. 동물 중에 이 암사슴, 가끔 이 교회 뒤에 이렇게 산책을 할 때나 또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이 사슴 가족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근처를 걸으면은 처음에는 제가 사슴이 혹시나도 저한테 달려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겁먹었는데 달려들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를 무서워하고 저도 그 친구를 무서워해서 저희 둘이 싸우질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새끼들이 이렇게 어미 사슴 또 아빠 사슴을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데 이렇게 새끼 사슴 근처에 가면은 하나가 딱 저를 주시하면서 쳐다보는데 보면은 암사슴이에요. 이 암사슴이 특별히 동물들 중 가운데에 보호 본능이 또 강하다고 합니다. 이 암사슴도 그 보호 본능이 강한데 그런데 물이 없어서 풀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호 본능이 강하게 태어난 이 암사슴도 새끼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본능을 거슬러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가뭄으로 인해서 메말라 버려서 새끼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사는 나귀들도 들에는 누가 먹이를 주나요? 자기가 각자 찾아서 먹어야죠. 그런데 이 들에서의 전문인 이제 들나귀도 승냥이처럼 물이 없어서 메마른 상등에 그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풀을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어서 잘 보이고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앞을 보던 이 눈이 이제 흐려졌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타락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두루 여행하면서 곳곳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구경도 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별로 없는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가 라며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병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또 마음의 부담과 또 여러 가지 책망을 주셨을 때, 그때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만은 어떨 때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며 납작 엎드리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것을 그렇게 느낄 때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두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기력한 병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9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9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본래 쉬다라는 말입니다. 누하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쉬다라는 뜻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마시고 예전처럼 그렇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아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어마어마한 가뭄 속에서 무심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이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레미야가 그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2023년 상반기 우리 청년부 목자들을 또 만나고 또 잘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 목장은 이렇게 6개월씩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상반기에 목장을 잘 마무리했고 청년들 참 목자로서 또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일어나 걸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믿음 안에서 권면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원들과 또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의 중간에서 중재하고 권면하고 또 상담하고 마음 써주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목자를 쉬게 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또 나누면서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청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는 사명으로, 아픔은 아멘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서 또한 여전히 계속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또 목원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간구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정말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는지 이분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지 마옵소서. 겁먹은 사람처럼 무능한 용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마옵소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눈뜨고 볼 수 없지만 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간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살펴보면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살펴보면 그 성중에 10명만 있으면 주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며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다. 무엇을 위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세계 열방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간구하는 자로 오늘 초대하십니다. 저는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간구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저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는 것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뇌 속에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 밖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손 밖으로, 아는 것이 발 밖으로, 아는 것이 입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인생의 어마어마한 부분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아는 것이 아는 것에만 머무를 때가 있죠. 아는 것이 삶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대로, 그 알게 된 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을 향한 응답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갖게 만드는데요. 백성들이 이 정도 하면, 또 예레미야가 이 정도 간구하면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버티셔도 너무 버티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미 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함께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지나갈 때에 신학적으로 인애와 공의와 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의는 이 인애와 공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에게는 이 인애와 공의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나라에 붙어서 또 다른 나라와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우상을 숨기면,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계속은 드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는 가는데 또 상황이 이러니 다른 방편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라며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이들의 모습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고 이런 행동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들의 고백이 피상적이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이라는 뜻은 사물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겉에서만 이루어지고 이 속을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무는 것이 이제 피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고백이 피상적이라고 하나님께서 겉에만 머무는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남유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나 남유다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를 오고 가고, 안 간 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성소로 안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같이 그렇게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어디가 더 좋은지 고민을 했고 고개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에는 발을 제어하지 못하는 남유다를 비판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에게도 바쁘게 발걸음을 옮겨다니는 그들을 예레미야가 고발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이 남유다가 신앙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이 아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이 균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는 대로 살아야 했는데 살다 보니 알게 된 대로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우상도 조금은 섬겨야 됐고, 살다 보니 세상 철학도 좀 가져와야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도 간증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니 양쪽을 다 섬기는 것을 택했고, 결국 그러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갖고 하나님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얄팍한 노력이나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들의 세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금식, 번제, 소제였습니다. 이걸로 좀 어떻게 더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도 그들에게 요청하셨는데 결국 그들의 이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에 오늘 마지막 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는 것과 사는 것 잘 되고 계십니까? 암과 삶의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과 또 내가 진짜 그 간구한 대로 또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안에서 원하지만 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 비춰보며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육체적으로도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두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 의지하며 전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암과 삶이 그 갭이 좁혀지며 그것이 일치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KM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비밀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오늘 더욱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에서도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길, 그리고 그런 아버지들, 그런 어머니들, 그런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는 자로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중재하는 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재하는 자,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이 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앞섰습니다. 행동은 여전했지만 이것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그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